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성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 중에서 로마에 있는 성 요한 대성당이 있었어요. 성 요한 대성당을 가면서 제가 참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요, 교회 내부에 딱 들어가 보면 이 벽 위를 중심으로, 기둥 위를 중심으로 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석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제자들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냥 사람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베드로, 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항상 손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1번 지우개, 2번 키, 천국 열쇠. 자, 뭐예요? 그렇죠, 천국 열쇠. 베드로는 항상 손에 천국 열쇠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베드로의 석상은 거의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석상들을 보면 그런 모양들입니다. 안드레의 석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냥 X자 십자가를 갖다가 몸에 딱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자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앤드루 크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상징하는 건 뭐냐,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석상 밑에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저거 요한의 석상이구나. 또 바돌로메는 사람의 껍질의 형상을, 가나나인 시몬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였기 때문에 톱을 그 옆에 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하나의 석상을 딱 보는데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돈자루를 발로 밟은 제자의 석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책을 손에 들었어요. 뭔 장부책인 것 같죠? 그리고 돈자루를 발로 딱 밟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리 마태의 모습이에요. 세리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돈자루와 그 명부를 아마 이렇게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우리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할 일 없이 세관에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테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당시에 존경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리비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복한 사람들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속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원활하기 위하여서 세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입찰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리를 너 잘 배웠으니까 이게 아니라 로마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입찰을 따야 되니까 그 입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일이 돈을 다 거둘 수 없으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입찰된 사람에게 돈을 먼저 거두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용홍동이면 우리 지역에 당신이 담당하는데 그 지역의 세금이 2억입니다. 뭐 3억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세금을 그 세리가 미리 내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그리고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입찰하려고 받은 그 돈과 또 세금으로 냈던 돈과 또 이 입찰을 위해서는 상당한 로비가 필요하겠죠. 고위 관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과 자기 1년 구할 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에게 자기가 냈던 거에 2배, 3배 이상의 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인두세와 같은 돈을 거두려고 하니까 악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 세리 제도를 둬서 민족과 민족 간의 반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하는 돈은 다 거둬들일 수 있고,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의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는 뭐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상종할 존재가 안 됐고, 딸이 있으면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고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무슨 회의나 결정을 할 때는 세리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몇 명입니다라고 하는 숫자를 셀 때도 세리는 제외시킵니다. 자, 숫자에도 안 들어가죠. 결정권도 없죠. 사람으로 취급도 안 받죠. 자식이 있으면 결혼도 안 시키죠. 죄인과 한강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 속에도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죄인이었다. 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이 마태는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이전의 직분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마태인데 내 직업은 뭐였느냐?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심지어 1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쓰는데, 자, 빌립 안 썼어요. 바돌로메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요. 도마 안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에는 뭐라고 하냐? 세리 마테라고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이전의 것들은 다 감춰줍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그냥 거기에다가 세리 마테라고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재밌는 것은 뭐냐?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책에서는요, 마태라고 안 적습니다. 그 사람을 숨겨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마태의 이점 이름이 레위였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똑같은 본문이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마태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다 마태라고 안 합니다. 그냥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숨어 지내고 그냥 없어지기를 원하고 묻혀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자기의 이 부끄러운 과거,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하는 역사의 죄인이었던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인데 왜 그걸 그대로 적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마태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랬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 이만큼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과거를 숨기고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 내 인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은혜 받은 뒤에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연합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세상과 야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질에 야합하는 삶을 살았고 권력 앞에 그는 비굴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세상에 연합하고 물질에 야합하고 권력 앞에 야합했던 그런 추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레위 지파의 한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며 제사장의 직분과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지 않는 가장 추한 세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적을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된 자기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 새롭게 변화된 삶을, 바로 이것이 주님으로 받은 선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야합하며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나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관에 왜 앉아 있습니까?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자기의 그릇을 채우는, 자기의 유익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돈에 혈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내가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는 예수님이 부르시기까지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처음부터 따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고 나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걸어가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가 집에 있을 때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그 직업의 옷을 벗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른 게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을 것이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인인 걸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셨어요. 자, 그를 부를 때에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이 취급도 안 해주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으로서 취급도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부르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죄인임을 뻔히 알고 부를 때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따라가는 건 그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를 불렀을까요? 그가 뻔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뻔히 보시고 부른 이유가 뭘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 사람 죄인인 거 알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인이 어떻게 변할지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그의 현재의 모습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쓰임받을 그 모습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데리고 오려면요, 옆집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오듯이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노예가 오는 모습을요, 그림으로 보면 참 고통스러워요. 꼼짝없이 누워서 와야 되고요, 서 있어야 되고요, 요만한 상자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마치 짐승을 잡아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오다 보면은요, 거의 3분의 1 이상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산 사람은 비싼 값에 또 팔게 되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이죠.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노예를 잡으러 돈이 되니까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험한 풍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이 존 뉴턴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을 접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그에게 팔려갔던 노예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세상에 저런 놈이 목사가 되다니. 우리를 팔았던 저런 놈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목사가 되게 할 수 있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저런 놈이 이 자리에 목사로 영혼을 다루는 일을 맡으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존 뉴턴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육체를, 그 사람들을 잡아다 팔았던 내가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한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눈물로 시를 썼어요. 여러분,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의 Amazing Grace예요. 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뻔히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망설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망설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고 물질과 야합하고 육체의 정욕과 야합하며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이 소중한 부르심 앞에 저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와 정말 값지게 쓰임받고 부르심 앞에 후회함이 없이 값지게 사용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